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21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명절인데도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된 종들이라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술 취하면 안 되잖아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영상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된다고.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합시다. 이런 거 보고도 안 웃는 사람은 마음의 어덕대가 엄청 많이 낀 거예요. 오늘 죄의 때가 다 벗겨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중독이라는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중독의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왕정시대 그런 때는 특별한 어떤 계층들,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만 중독이라는 것에 빠져 있었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민주주의가 이렇게 도입이 되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고, 특별히 1인 가구가 많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젊을 때는 그래도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시간이 가는데 조금 나이가 들면 사람이 외롭기도, 또 뿐만 아니라 공허하고 허전하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럴 때 사람은 기쁨이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기쁨을 찾아 우리가 헤매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꾸 기쁨거리를 찾다 보면 나도 모르게 중독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중독이라는 올무에 빠져서 벗어날래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저출산도 문제가 되고요, 아이를 안 낳으면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노령 인구의 급증, 나이는 들어가는데 생계 대책은 되어 있지 않고 또 자식들은 부모를 돌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독사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중독의 문제예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 중독이 이 사회를 병들어가게 하고 서서히 무너뜨려 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중독의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술 취한다, 이게 중독이잖아요. 여러분은 술 취하고 중독에 빠지는 자가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약 중독, 이거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옛날에는 기껏 해봐야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조금 가지고 들어오고 동남아 여행 갔던 사람들이 조금 가지고 들어오고 그 정도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돈만 주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쉽게 마약을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요. 입금 딱 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뭐 구라리 22-8번지 신복 무슨 센터입니까? 센터 앞에 큰 돌멩이 밑에 있습니다. 돌멩이 밑에 정확하게 갖다 놨다니까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쉽게 마약도 접촉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참 조심해야 돼요. 어떤 마약은 한 번 딱 복용했는데 뇌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구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아주 마약이 여러분 무섭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여러분, 우리 사회에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마약은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마약을 배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판매책에 여러분 등록하고 그 마약을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주변 친구들까지 마약을 복용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하게 여러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이렇게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이 사회가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중독을 참 심각하게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되고, 한번 중독되면 벗어나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중독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우리 아이들 게임 중독 때문에 엄마들이 얼마나 속을 썩는 그런 엄마들이 많은지 몰라요. 은혜 다 까먹고 그 애 때문에 저거 어쩌면 좋겠노 싶어서 가슴을 치는 엄마 아빠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5시간 6시간씩 막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게임에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부산에서 엄마가 인터넷 하지 마라 한다고 막 화가 나가지고 아이가 칼로 그냥 엄마를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만 자살해버려요. 여러분, 이런 해악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여러분 얼마나 만연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이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1년에 여러분 손실되는 여러분 이 돈이 얼마냐 하면 8천억에서 3조에 이른다는 그런 많은 손실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이나 이런 독일이나 선진국들은 이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게임을 하다 보면 그냥 잔인한 게임들이 너무 많잖아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충동적인 그런 어떤 행동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총기를 난사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중국은 아예 게임을 많이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해 놓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게임 중독도 얼마나 우리 사회에 심각하고,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 야동 중독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야동을 보나, 예수 믿는 성도가. 그런데 실제로 그 야동을 접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아이들은 40% 이상 야동을 봤다 그래요. 그리고 고등학생은 50% 이상 야동을 봤다는 거예요.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하고 한 10년 정도 차이 난다고 보면 되잖아요. 미국에 2016년만 해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40%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면상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야동을 이렇게 심심치 않게 사이트에, 성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한 20% 정도 야설, 야동 그런 것들을 접하고, 나중에는 그런 일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여러분 채팅도 하게 되고, 그래서
탈선을 하는 그런 여자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이 청소년 정책개발위원회 국고 지원을 받는데 그 통계에 의하면요, 중학생들은 그 야동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여러분 학교 오면 눈이 충혈돼가지고 벌겋게 학교에서 자는 애들이 여러분 0.8%, 중학교. 고등학생은 3.4%. 100명 중에 3명 반 눈이 벌겋게가지고 그냥 학교 가서는 수업 시간에 계속 자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성범죄를 나도 모르게 저지르게 되고 더 발전하면 심각하게 변태 성욕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원인이 뭡니까?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거리를 찾아서 우리가 헤매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중독에 빠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중독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독은 어떻게 발전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중독은 처음에는 갈망을 가지는 거예요. 갈망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간절히 원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술꾼들은 술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술을 먹으려고. 옛날 우리가 시골 살 때 제가 보면은 그 전방에 있잖아요, 가게가 있잖아요. 그 남편이 자꾸 거기 가서 술을 사니까 부인이 가서 다시는 예상 주지 말라고, 다시는 안 갚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동네 그 가게에 가니까 술을 안 팔거든. 그러니까 원정 가가지고 밑에 동네에 그가 사오는 거예요. 밑에 동네 하면 그 밑에 동네가 안 먹고 안 돼. 이게 중독인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도시 사는 사람은 선술집 뒤에 골목에 가가지고 건복주 그거 박스째 딱 이렇게 먹고 나면 거기 딱 꼽아 놓는데 돈이 없고 이러니까 그 찌꺼기 그 술 남은 거 그거 이렇게 담아 와가지고 그거 마시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한. 그게 뭐냐 하면 이미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중독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면 그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술을 이제 먹다 보면 자꾸 세지는 거예요. 저 사람 술 되게 세다. 여러분 체질적으로 좀 센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뭐냐 하면 많이 먹다 보니까 옛날에는 한 잔 먹으면 취했는데 이제는 두 잔, 세 잔 먹어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성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커피도 여러분 안 마시면 머리 아픈 사람들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무기력한 사람 있잖아요. 이 커피 중독자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커피 한 잔 먹으면 기분이 좀 이렇게 업되면서 일이 잘 되잖아요. 힘이 솟아나잖아요. 커피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커피를 계속 마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한 잔 갖고 안 되니까 두 잔, 세 잔, 네 잔, 어떤 사람은 7잔까지 마시는 하루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카페인에 중독되어 있다는 말인 거예요. 내성이 그만큼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술을 끊으면 막 식은 땀이 나고 나중에는 막 손이 들들들 떨면서 불안감이 생기고 더 심한 사람은 환각작용이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심한 사람은 의식을 잃고 간질환 자들이 발작하는 것처럼 발작해가 숨을 잘 못 쉬고 심지어 죽는 사람들도 여러분 중환자 가운데는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금단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사회생활, 가정생활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술을 잔뜩 먹고 그 다음날 그냥 회사 출근해야 되는 지각하는 남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회사 못 가가지고 연차 내고 월차 내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중요한 약속을 해놓고도 술이 덜 깨가지고 해장국에 들깨를 넣었는지 모르지만 들깨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런 약속도 어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인이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잔소리 하거든요. 잔소리 하니까 막 싸우고 그래가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중독자들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중독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사회가 저출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노령모 인구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중독이요, 대한민국을 다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좀 있으면 여러분, 이 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깨닫고, 여러분, 중독에서 혹시 여기 중독에 잡혀 있는 분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배 중독 이거 벗어나야 돼요. 아멘. 나도 좋잖아요. 그 담배 안 피우면 돈이 얼마입니까? 경제적으로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특별히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 술 먹는 사람 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늘 그런 이야기. 자기 아버지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늘 폭탄을 짊어지고 술집 다 폭파해버리고 있어요. 얼마나 그 술로 괴롭힘을 많이 당했는지. 그냥 밤에도 그냥 아버지 안 들어오는데 엄마가 한번 가보자고 가보면 술 먹고 그냥 꼬랑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처박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중학교 때 얻고 왔다. 얼마나 술 때문에 고생을 많이, 가족들이 못 사는 거예요. 내가 끊으면 얼마나 가족들도 행복해질까.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기필코 끊을 거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날이잖아요. 새해 다시 한번 시작해 보라고 구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깨끗게 되어 가야 되는데 마귀가 중독으로 우리 영혼을 꽉 잡아서 어둠으로 꽉 채워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적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끊어보면 인생이 여러분 180도로 영적으로도 여러분 전환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중독에는 물질 중독이 있고 행위 중독이 있는 거예요. 물질 중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먹는 것,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또 코카인, 마약을 먹고 또 억제제, 또 항히스타민제, 또 수면제 중독도 많아요. 수면제 먹는 사람들 보면 잠이 안 오니까 먹거든요. 그런데 이걸 나중에는 남용하고 오용하는 거예요. 잠이 잘 오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면 수면제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의지하면서부터 의지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오니까 이게 중독으로 이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독이요, 이게 보기보다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이 중독에 여러분 빠지면요, 뇌가 쪼그라들어 버려요. 특별히 청소년들이요, 이 중독에 빠지면요, 전두엽이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 감정을 조절하고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는 기능을 감당하거든요. 그리고 집중하면서 뭐라 그럴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 이 모든 일이 이 전두엽이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두엽이 20대 초반까지 성장하는데, 여러분, 이 청소년들이 이 담배나 이런 어떤 게임이나 이런 야동이나 여기에 딱 중독되면요, 뇌가 쪼그라들면서 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력, 판단력, 기억력 이런 것들이 현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뭐 조금만 확 그냥 성질을 내고 막 칼로 찔러보고 이런 조절,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청소년기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그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킵니까? 알아서 커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약물에 이런 우리가 이렇게 중독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끊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알코올 하나 끊기도 얼마나 어렵고 담배 끊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약물 중독 또 여러분 이 물질 중독에서 해방되는 길이 뭐냐 하면은 단번에 단칼에 그냥 베듯이 딱 잘라버려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오늘 담배 이제 10가지 피우는데 내일은 9가지 피워야 되겠다. 이래 갖고는 여러분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그러나 워낙 니코틴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하려고 하면 더 갈망이 생기고 더 많이 피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단칼에 뭐이든지 단칼에 쇠뿔도 뭐라고 단번에 여러분 우리가 딱 뽑아버려야 되겠다. 요번 설을 기점으로 해서 딱 뽑아버려야 되겠다. 아멘 좀 하소. 아멘입니까?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수준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중독을 가져오는 물질을 제거해야 된다. 내 옆에 두고 안 마시겠다. 그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 놓은 거지. 그 어떻게 여러분 택도 아닌 거예요. 내 눈에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술 잡수시는 분들은 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 아내한테 먼저 나 오늘부터 술 끊으려고 한다. 당신 좀 도와줘. 가족이 서로 도와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술을 사는 거 잘 봐야 돼요. 또 남편들은 내가 어디 술집에 가서 술을 사면 바로 그 뭡니까? 뭐라는 거죠? 국민카드로 샀다는 그 내역이 쫙 날아오도록 아내한테 날아오도록. 그러면 여보 술 끊는다 해놓고 왜 이렇게 또 술 샀어요? 서로 이렇게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바가지만 긁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족이 힘을 합쳐야 돼요. 서로 도와주면서 여러분 이 중독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격리해서 꺼내야 돼요. 술꾼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들어가야 돼요. 안 되면 인터넷 사이트라도 들어가야 돼요. 거기 가면 전문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또 서로 감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중독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가 중독자임을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하잖아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도 죄인임을 시인하는 자만 이 구원의 복음이 역사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중독도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이 병자다. 나는 이 정신병자인데 내가 여기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중독자다. 이렇게 자꾸 우리가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이 끊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술 먹고 싶을 때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나 내일부터 끊어.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끊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바울 목사님이라고 부흥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양복점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 이 가게를 방문을 하셨는데 이 담배 피우다 들킨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집사인데 자기가 담배를 이거 피워야 되나.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내가 담배를 피워 참 미안합니다. 목사님, 이제부터 내가 이거 딱 끊고, 내 결단하고 끊고 그 다음에 내가 끊으면 교회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신이 결심한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오.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아이고, 듣고 보니 그런 거예요. 그래 목사님 말씀 듣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교회 행팔되는 집사님이, 야, 그 담배 그렇게 집사가 피워야 되나? 내 40일 아침 금식이라도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말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자기가 결단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 걷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23일째 되는 날 환상이 쫙 보이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 보이느냐 하면, 마귀가 딱 나와가지고 하룻불에다가 담뱃불을 붙여가지고 한 모금 푹 들이쉬더만 자기를 보고 이렇게 내쉬더래요. 그래 자기가 깨달아지는 게, 야, 이게 사탄이 역사에서 지금 내 영혼을 이렇게 더럽히고 있구나.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 시간에 막 사탄아 물러가라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더니 이 어둠이 샥 귀신이,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평상시처럼 가게에 앉아서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담배를 하나 탁 꺼내면서 뭐 한 대 피워보자 우리 그러는데, 자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담배를 탁 받았는데 막 이 기침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기침이 나는 거예요. 재치기가 나고. 그래 조금 멈출 때 피워보려고 이제 입에 댔더만 이게 썩은 냄새가 아니고 똥구렁 내가 나는 거예요. 역겨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와, 오바이트가 나. 그러고 나서는 완전히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독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줄 알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싫어지고 싫어하는 게 좋아지는 이런 놀라운 영적 판도가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위 중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우리 잘 알잖아요. 도파민이 뇌에서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인데 호르몬이 이렇게 발생되면 여러분 흥분을 하게 되고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도파민이 발산하는 그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고통이 발산된다. 한 장소에서 때로는 그 흥분과 기쁨이 오고 때로는 고통이 온다. 이게 교차하면서 시소처럼 고통이 오면 기쁨이 줄어들고 기쁨이 오면 고통이 줄어들고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같은 거 먹는 사람은요, 보세요, 너무 요새는 강력한 마약이 나오니까 흥분을 해가지고 죽어버리는 사람, 너무 기쁨, 천국 기분 같은가 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흥분이 막 도파민이 막 얼마나 많이 분출돼가, 또 이 말 듣고 또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 그래가지고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마약을 먹고 흥분해, 이렇게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 마약 기운이 떨어지면 거기에 못지않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술 먹으면 깨고 나면 고통이 오듯이 마약도 똑같은,
그 똑같은 장소에서 도파민이 나오고 그래서 흥분되고 또 고통이 오듯이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물질을 섭취함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행위로도 그런 도파민, 운동 같은 데 하면 흥분이 되고 막 기분이 좋아지고, 이게 행동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행위 중독에는 여러 가지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이 도박, 이게 얼마나 이게 흥분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도박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라. 도박할 때는 그래 하는데 내가 좀 이따 도박해야지 하는 그 기대감이, 도파민이 제일 많이 나올 때는. 여기 오늘 예배 마치고 골프 치러 갈 사람이 있잖아요. 예배 마치고 이제 거의 맞춰져 가잖아요. 이 기대감이 그냥, 이 도파민이 그냥 펑펑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흥분이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실제로 여러분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상 골프를 치면 그런 도파민이 안 나와요. 기대할 때 제일 많이 나온다. 행동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중독, 도박 중독, 음식 중독, 운동 중독, 쇼핑 중독, 명품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 인터넷 중독에 빠지, 하루에 4시간 이상씩 인터넷 하고 있는 사람, 중독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예 인터넷을 어디다 갖다 놔요? 거실에 갖다 놔요. 야동에 빠져 있는 사람 여기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 인터넷을 어디 갖다 놔야 된다고? 거실에 갖다. 남이 보는 데서는 절대 못 보거든. 지 혼자 콕 봐. 방콕 해가지고 보거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차단을 해야 돼. 그런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중독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특별히 중독자를 둔 이 아내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워서 남편이 도박을 한다. 가정이 그냥 산산조각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가정의 불행의 원인이 그 남편 술 먹고 도박하고, 그게 여러분 고통의 원인 아니겠어요? 너무 화가 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잔소리하고 하지 마라 한다고. 여러분, 하지 마라 하면 안 돼요.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맨날 하지 마라 안 되는 걸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남편이 여러분 술을 먹고 와서 괴롭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돼요. 내 고통을, 내 아픔을 자꾸 하나님 앞에 아뢰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남편 술 안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저 남편이 술을 먹을 때 내가 당하는 괴로움, 그래서 내가 분노가 올라오고 때로는 싸우고, 그 모든 것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자기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함을 고백해. 하나님, 성질이 나 죽겠습니다. 나 열이 받쳐 죽겠습니다. 나 이거 도대체 못 참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아버지여, 열이 난 것 죄송합니다. 뭘 죄송해? 계속 또 열 낼 건데. 그러지 말고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라 자꾸 연약함을 고백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독 이 센터에 가면 1계명이 뭐냐? 내가 바로 서야 남을 도울 수 있다. 그게 1계명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도와줄 줄 믿습니다. 절대 남편 중독 가지고 막 왈가불가 하지 마라. 그 아픔, 그 고통을 자꾸 토설하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라. 아멘.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요, 어떤 남편도요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기쁨이 아닌 전혀 다른 기쁨을 여러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 여기 우리 처음 은혜 받고요 교회 열심히 재밌게 다니는 분 있잖아요.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 교회 처음 와가지고 은혜 받아 너무 교회 오는 게 좋고 즐겁게 다니는 일이 꼭 일어나야 돼. 아멘. 그렇게 일어나면 거의 중독 다 끊어져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다 청소해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오래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기쁨이 없으면요 세상 기쁨을 찾아 헤맨다니까. 기쁨이 없이 에덴 신락은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기쁨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이런 기쁨이 없으면요 반드시 중독에 빠져요. 뭔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성령이 희락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기 계시면 중독 나와 아무 상관없는데 그리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좀 있으면 뭔가에 빠져요. 시대가 그렇다 그 말이요. 중독 물질이 막 널려 있어요. 너무 쉽게 중독에 빠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 말. 여러분 우리가 자꾸 공허한 마음 세상에 가서 채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잔을 높이 들고 내 영혼을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 알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도 참된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예배 마치고 가면 집에 가면 텔레비 볼 거잖아요. 집에 가면 또 유튜브 볼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공허할 때 빈잔을 높이 들고 주님을 내 영혼을 기쁘게 하고 채우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 알고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면 조만간에 예수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거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예수 믿어도 예수 믿고 기쁜 게 뭔지를 전혀 모르고 여러분 일평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우리가 보면 여러분 생명수 샘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하잖아요. 보세요. 이기는 자에게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업 열매 자꾸 그런 것들을 통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이걸 이기고 주께로 돌이켜 주님을 향하여 빈잔을 들어야 여러분 하늘의 기쁨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소. 믿습니까? 자, 이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러면요 찬송하는 게 기쁘고요 기도하는 게 기쁘고요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요 이건요 세상이 알 수도 없어요. 줄 수도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렇게 돼요. 한 번만 딱 기쁨을 경험하면요 딱 주님께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자꾸 세상으로부터 공허함을 채우려 기쁨을 얻을 그것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만 여러분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기쁨으로 중독을 이겨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